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 예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이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에 예수가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처럼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 헤롯 왕의 관계죠.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고 하니 자기의 왕자리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사단의 후손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단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즉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질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왔던 것, 여러분이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헤롯 왕은 바로 사단의 후손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이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경배하면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헤롯 왕의 관계였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는 그때 당시에 신들에게만, 왕도 아니고 신들에게만 행했던 행위입니다. 무릎 꿇고 경배했다. 그래서 성경의 경배라는 말은 바로 신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됐던 그 신들에게만 경배했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그 아기 예수에게, 어린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오직 예수께. 누구요? 아기 예수께. 오직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께. 그리고 다른 신이 아닌 바로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그분께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경배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일을, 하나님 기적의 일들을 행하고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신처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화를 내면서 내가 신이냐?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그런 경배를 돌리지 마라. 바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바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천사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천사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바로 이 경배라는 뜻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느냐 비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설교자나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역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유명한 설교자가 됐든 유명한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 할지라도, 사역을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재림하셔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알아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과 모르고 섬기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깊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아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기 예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들은 알았기에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상적인 예배, 그리고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멋진 그런 악기들을 다 갖춰진 예배, 그런 예배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서 멋진 성가대가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내 자신이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서 나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당이라는 그 자체에 들어갔더니 성당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모자이크라든가 그 뭔가 내 마음을 엄숙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런 것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 캐톨릭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해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감성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이런 세상적인 안목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무언가를 드렸습니다. 그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저 우리가 성경이 있는 대로 이것을 드렸구나, 우리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바로 황금과 유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열방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방의 회복,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들, 다른 이방 민족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어 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장차 이제 현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빛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밑에 내려가 보면 5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냥 4절부터 전부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한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니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열방들이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편적으로는 현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열방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금과 즉 황금과 유향,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그 빛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께 이방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로 8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 60장을 통하여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방이 올 때는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 6절에 나와 있는 황금과 유향은 무엇을 뜻합니까? 황금은 그때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모두가 다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언약궤 즉 시온소가 있는 그 언약궤는 다 황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에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데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 휘장 가려진 지성소를 통과해서 그 지성소 안에다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유향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유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향, 즉 유향을 태울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하고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꼬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계가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향, 이 향은 누구에게만 드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사야서 60장에 이제 열방이 그 빛 가운데 모두가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가져올 것이 뭐다? 왕권을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바로 황금,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기를 드려지게 하는 유향, 그것을 열방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60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유향과 황금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동방박사로부터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도 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앞에 피운 불을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 그 향을, 유향을 그 분향단에 채워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밖에, 속죄소 밖에 있는 이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자욱하게 지성소를 꽉 채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가지고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유향은 우리가 그냥 흘려드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귀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는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금은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기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에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황금과 유향만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황금과 유향은 이미 60장에 예언했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무엇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까? 모략입니다.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략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없었던 이 모략, 이것을 이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되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더 구약의 내용이 진전되어졌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진전되어졌다는 것, 우리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성취와 함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 이유, 즉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 오는데 어떻게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 모략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략은 바로 죽은 자의 장사를 위한 모략인 것입니다. 즉, 이 모략이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금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왕권과 그리고 향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과 동시에 무엇을 알린 겁니까? 탄생과 동시에 나는 죽는다. 죽으러 왔다. 이것을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치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장사 지낼 때 시체의 냄새가 나니까 그 시체 속에다 넣는 것이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제가 나무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나무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보로새인가요? 상처를 내면 이렇게 진이 빠지듯이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굳는다고요. 굳으면서 이게 딱딱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올리브유라든가 그것을 섞으면 이것이 향이 된다고요. 굉장히 아주 귀한 값어치가 있는 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략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만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략을 바로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있었던 이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또 한 번 받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받았나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미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 또 몰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은 바로 죽은 자에게 쓰이는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몰약을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에 있는 곳까지 찾아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어떤 여인으로부터 향유를 부음받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온이라면 약 오늘날로 얘기하면 웬만한 봉급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로서 예수님의 발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있어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바꿔다가 헌금을 해라. 그 사람을 구제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존경이나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바로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무언가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복을 얻으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한 친교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졌던 가장 값진 것,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경배이고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의 모략이나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이나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바로
요셉이 모략을 가져다 예수님의 시체에 넣었던 사건이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에 여러분이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열방의 회복은 우리가 멋들어지게 방방 뜨면서 흥분해 가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 집회, 대형교회에서 체육관에서 모여드는 아주 멋들어진 열광적인 예배, 열광적인 부흥,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 열방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전파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각 교회마다 한복을 입고 교회 앞에 들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것으로 뭔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인위적인 부흥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오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는가, 우리는 그 핵심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열방의 회복인 것이지, 우리가 멋들어진 오케스트라와 한복 입고 쫙 서서 사람들을 응대하는 거,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이 빠진다면, 부활이 빠진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지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에 피어진 그 유형을 크명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을 전에 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의로움을 입어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가 모략을 드리며 그래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 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 11장 1장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를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새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예수께 돌아온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펼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왜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는 지금 많은 사람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신 것입니다. 죽으시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안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없으면 이 기독교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자유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자든가 잘못된 현대복음주의자든가 너무나 잘못된 이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서도 사역할 때에 어떤 한 분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설교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럼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정신당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람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교회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걸림돌이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위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5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내 떡을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는 나와 연합되어지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61절에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걸림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로 스칼타논이라는 뜻인데 바로 성경에는 이 십자가가 스칼타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걸림돌, 걸림이 되고 있다.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서 거리낀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칼다논, 즉 걸림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 그리고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열방들에게는 너희 메시아가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믿고 있는 메시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미련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가 뭐라고요?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사도가 말한 거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는, 그것을 빼면 우리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초대교회 이때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당할 자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본다. 그 위에 보시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멋들어진 재미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알아듣지도 못한 심오한 깊은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의시됩니다. 내가 멋들어진 말했지, 재미난 얘기했지, 감정거리 했지, 너희 졸지 않았지, 재미있게 말 잘 듣고 돌아가지.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나는 지식이 많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에서만 말했다.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도 너희처럼 많은 지혜도 있고 많은 지식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만 전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앞에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제가 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절 동안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 즉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둔다. 그런데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 당치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다. 부딪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벽돌이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은 죽어요. 박살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행동하면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미 시편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 걸림돌 되는 것, 그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유대인 너희들의 율법, 할례를 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할례를 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걸림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기에 넘어졌습니다. 거치는 돌에 넘어졌습니다. 길 가다가 보니까 돌뿌리에 거쳐서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태어났을 그 시기에 예수님은 또한 죽으실 것을 예고를 받았습니다. 모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그 자체로 낮아지십니다. 겸손이십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성탄은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기보다는 바로 그러기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고난을 감수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흘렀고 교회마다 잘못된 성탄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인 12월 25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칼빈도 말했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제조기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기록됐다면 이 인간들이, 부패한 인간들이 얼마나 그날을 우상화했을까요?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알지 못하는 이 날을 우리 정해놓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높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엄청난 행사를 행하고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보다는 상업적으로 흐르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조국교회는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성탄절에 더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빛나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의 배척을 당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도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걸림돌을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걸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동방박사 예물 중에 모략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감사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받았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동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